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기도의 특권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특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가 있었어요. 고아원을 운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인 스코틀랜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해 동안 열심히 고아원을 또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은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뮬러 씨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것도 끊어지게 되고 그 가족과도 소식이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뮬러 씨, 저는 내 아버지가 이 고아원에 많은 후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이 고아원을 돕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하지만은 저는 몸으로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뮬러 씨는 그러자 그 뮬러 씨는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고아원에 와서 봉사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하면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예배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뮬러 씨가 기도한 지 무려 38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왕으로서 유다 나라를 29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죠. 13대 왕으로서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던 해에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그 삶에 대한 한 가닥 희망조차도 송두리째 사라지고 만 순간이에요. 이때 이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14년째가 되었으니까 39살이죠. 39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더더군다나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어요.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대도 잊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넉넉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아니 벌써 저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나 말고 붙잡아 갈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항의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히스기야 왕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포자기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셔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알기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르침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이 불순종의 그 소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에게는 너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죠. 아론에게는 어찌하여 너만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 민수기 16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 원망하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죠.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삼켜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들이 서 있는 그 땅만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따랐던 지휘관들이 250명이나 있었죠. 그들로 하여금 향로를 가지고 와라. 거기에 불을 붙여라. 하나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붙여서 누구의 그 향제사를 받으시는지 보자. 그랬는데 그 향로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이 정도이면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죠.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하죠.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아멘. 뭐라고 원망을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나요? 모세와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고 그들을 삼키게 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을 죽였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을 내리게 되죠. 그래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터인데 그래도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그러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면 공이 하나 더 붙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까닭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것을 거울로 삼아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본보기로 삼으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끄러운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본보기로 삼으라. 그런 의미예요.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구나. 절대로 나를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원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한 번에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크고 작은 환난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크고 작은 환난이 닥쳐온단 말이죠.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원망 불평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대요. 어디서요?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께서 건져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복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은 뒀다가 뭐 하겠어요? 다른 일이 있을 데가 없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믿음을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형편이나 환경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원망이 나오겠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형편이나 환경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은 뒀다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해야 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 이사야서 36장에서 37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하게 되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전하고자 하면은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러면서 계속 회유와 협박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그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발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도저히 살기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여 주신 것이죠. 어떻게 멸하셨죠?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에 전멸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까닭이 있죠. 그것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회유와 협박을 할 때 그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 응답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신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365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날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내 됩니다.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찬송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거니까 우리가 굳이 뭐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자기가 행한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행한 선한 일 그걸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편 34편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잠언 15장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 하신대요.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자, 그러므로 이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럼 히스기야가 완전한 의인인가?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친절하게 응답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친절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친절하게 화답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아멘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스리게 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이 아닌 거죠. 또 사람들에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웃는 낯으로 항상 대하는 것이죠.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한 마음도 함께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라고 하는 이 나에게 나라고 하는 그 글자에다가 지읒이라고 하는 받침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받침을 붙여야 돼요? 시옷 받침을 붙여야 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분명히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가지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걸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9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러고 살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한 가지 나보다 나은 점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던 그 애굽 왕의 그 학대하는 것도 다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연장을 받은 후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후계자를 주셨어요.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죠. 예.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의 혈통이 이어지게 된 거죠.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것이죠. 단순히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연장된 가운데서 후계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 후계자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그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 다시는 유다 나라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히스기야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후계자도 주시고 아수르의 그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확증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보라 아수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를 물러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응답을 받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